누가 조금은 웃음기 있는 얘기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천국 가야죠. 그러면 천국 좋죠. 너무나 좋은데.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막 천국 가는 건 싫고 이거 충분히 누리다가 나중에 가고 싶어요. 그런답니다. 안 믿는 거죠. 진짜 믿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지난 주간에 평택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키트 검사 후에 접견실에서 30분을 만나뵀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 목사님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딱 들어오실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마르시고 머리가 백발처럼 하얘진 걸 보고 순간 놀래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사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지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네,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스마트폰, 자가용, 백화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칫 천국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니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답지 못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다 아닙니다. 과거보다 한 20년 더 살았다 그래가지고 뭐 초장수 어쩌니 그런데 20년이 무슨 초장수예요. 그리고 60, 70 넘어서 80에서 90 넘어가는 그 연세는 사실 생각도 굉장히 흐려지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여러분 너무 인생을 현재주의, 찰나주의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봄 다음 여름 오지요. 여름 다음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듯이 짧은 인생 지나면 천국이 있습니다. 저도 믿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래요. 천국이 어떻게 있냐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도 내세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은 없는데 천국이 있다는 생각이 내세 의식하고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죠.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어. 죽은 다음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죽었다 살고 어떤 사람은 이틀을 죽었다 살고 어떤 사람은 냉동실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 살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천국 갔다 왔어요. 심지어 지옥도 봤어요. 무시무시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소개하는데 우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도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나라로 그대로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있잖아요. 그대로 데려가시고 그대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으면 못된 짓거리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 믿음의 정말 조상 중에 우리 같은 약점도 있지만 또 믿음도 아주 확고하게 좋은 사람인데,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예요? 천국이죠. 영원히 사는 나라. 일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산 다윗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가 이렇게 숨에서 호흡 할 때 그때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 말씀은 지금 담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그저 돈밖에 모르는, 그걸 가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엔조이 하는 것밖에 모르는 아주 못돼 먹은 부자가 그 앞에서 쓰레기 썩듯이 그렇게 아주 정말 불쌍한 나사로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죽어는 부자는 죽어서 공부라고는 지옥에 가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나사로가 가는 천국, 간 천국이 있고 돈밖에 모르는 부자가 간 음부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은 HD 동영상을 보는 느낌을 줍니다. 생생하게 성경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우선은 앞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여행을 막 보복적으로 안 갚아망하는 마음으로 비행기값 비싸도 막 나간다는데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는 애들 말로 잽도 안 될 만큼
시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광경이 정말 서프라이즈, 원더풀, 굉장한 것이 벌어지는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새하늘 새땅 2단 신천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자기네들 무슨 뭐 전매 특허처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거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걸 자기들 거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천지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꼭 그런 건 아닌데 여자들의 경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시집갈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워. 그것도 잽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사람이 아주 친한 거예요. 절친한 거예요. 친하게 지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간상간상 살고 자기 좋은 짓 안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잘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요. 대충 믿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흘릴 일 없어요. 대충 여기 눈물 흘리고 힘든 게 있어야지 즐기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인생을 살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물 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울고 싶고 울고 슬프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위로해 주신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직접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가 천국. 그 다음에 보니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는 생명수 샘물을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대접받을 만큼 좀.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우리가 얻어맞아야 될 채찍을,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마치 좋은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좋은 것을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거죠. 크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크게 불행한데 영원히 끝없이 불행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된다. 그럼 마지막 경고적인 말씀을 8절에 했어요. 경고다. 이거 경고다. 천국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죠. 이거 경고인데 이런 자는 거기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가족도 있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 넣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다 죽는 건 첫 번째 사망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려로 호의를 베풀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여야죠.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애들 가운데에도 누가 뭘 이렇게 해주면 그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난 안 해도 돼. 아니, 괜찮아요. 난 그거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호의를 거절당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함해요. 내가 진짜 쓸데없는 짓 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다. 여러분 아세요? 아파트를 수도 없이 부안에만 해도 짓는데, 아파트 짓는 그 건설 회사들이 1군, 2군, 3군 있는 거 아세요? 네. 아파트 회사 제일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춰 있어 아주 아파트를 잘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는 1군이에요. 그래서 1군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는 평당 가격도 많이 나오고, 거기 사는 사람들 묻더라고. 우리는 1군이 지은 아파트에 산다? 이런 식으로.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좋다 어쩌다, 나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누리고 간 다음에 살고 싶어요, 이런 소리 한다는데, 그건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은데 거기에 죄가 틈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하늘나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에덴 동산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러죠? 우리 동성가. 거기는 아까도 봤잖아요. 곡하는 거 없고, 슬픈 건 없고, 괴로운 건 없고, 억울한 건 없고. 물론 전쟁도 없고.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한반도에서 자칫하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움직임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막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많은 면에서 일본을 앞섰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기도하시고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잘 살면서 전쟁 염려하면 안타까운데 전쟁 없어요. 갈등 없고 등치는 거 없고 이중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천국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들은 천국 있는 걸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 다른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행이든 아주 이민을 가든지 간에 뭐죠?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져요. 열대지방 가는 사람하고 부자 가는 사람, 가난한 나라 어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달라요. 우선은 믿음으로 살아요.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서 사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살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였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 믿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짓을 해야 되거든요. 믿는 짓을. 예쁜 짓, 미운 짓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 중요시하기를 중요시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데 가는 거 좋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예배가 다는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가 소중히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살기 위해 드리는 거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자체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려요.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 믿음에서 나오는 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믿음에서 나오는 얼굴, 믿음에서 나오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스케줄로 사는 거예요. 스케줄. 마음 하나, 말 한마디, 일 하나도 욕심이나 교만이나 거짓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서 왜?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산소망으로 삽니다. 우리들도 현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돈 위주, 문명, 문화, 오락, 모임, 공부 이런 걸로 위해 살잖아요. 이제 나쁜 건 여기 넣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비교해서 괜찮다는 건 나쁜 짓은 온갖 짓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생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선도 아니고 거기서 끝까지 거기서 목을 매는 것도 아니에요. 왜?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건 아닌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떠나면 허무한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산소망,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이리 와라 하고 안아주시는 것,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우리 속에는 우선이고 먼저고 끝까지인 거예요.
이거는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산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으면 그만이고, 도둑 맞으면 그만이고, 사기당하면 그만이고, 불나면 그만이고, 뺏기면 그만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요. 천국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죄인들의 구주로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은 사명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로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얼만큼 우리의 사명을 이루었느냐,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냐, 우리의 사명에 우선했느냐, 우리의 사명에 집중했느냐, 우리의 사명에 열정적으로 했느냐, 우리의 사명에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달라져요.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직분자의 사명,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서 지금 제가 머리에 시키는 대로 손이 다 하고 말하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력해 도와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주고 교회 이룬 교회 딱 있잖아요. 사랑의 사명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 덮어주는 것, 협력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명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병에다가 기름을 닿을 때 깔때기 이렇게 된 것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부으면, 그러면 기름을, 참기름을 한 방울도, 올리브 기름을 한 방울도 세지 않고 다 넣을 수 있죠. 요 깔때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생활이에요. 뭐죠? 늘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생활, 그리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생활. 내 영광, 내 체면,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주차장이 텅 비었더라고요. 차 타고 다 어디 간 거죠.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다 돌아왔대요. 또 하루 종일 어디서 어디 가서 뭐 하나. 주일날인데도 차 끌고 어디 나가는 사람이 꽤 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놀러 가거나 그러진 않죠.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크게 줍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서 산 곳이거든요. 우리 찬송가 400